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길 되시고 유일한 진리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이 귀한 새날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시고 새 생명으로 주셨사옵나니 새로운 피조물로 감사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흡이 예배가 되게, 호흡이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40장, 통일 찬송가 366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길로 인도함 받기를 간구하는 심정으로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길 대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1월 첫째 날 저희가 다니엘서를 함께 매일 묵상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1월을 다니엘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푸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판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다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니엘서는 구약 605년 BC 605년경에 이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이제 두 지파가 있다가 또 나머지 지파들은 또 멸망한 다음에 내려왔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민족이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으면서 이제 멸망해 가는 그 상황.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사야, 에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앞에 두 대선지자는 포로 전의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부터 이제 해방까지 나가는 그런 이제 선지자였던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까? 그다음에 포로 기간 중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다음에 포로로 끝이 난 게 아니라 해방으로 끝이 난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역사, 그게는 포로라는 실패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일반 역사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재성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반짝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실패하게 되고, 제일 쉬운 예가 바로 중국의 진시황이죠. 그렇게 만리장성을 정말 인공위성에서도 볼 수 있는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본인은 불로장생하지 못했죠. 죽었죠.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고 또 사람들한테 속이게 되고 안 죽었다고 할 만큼 그 다음 아들 때에는 그 왕조가 없어져 버리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역사를 반복합니다. 그 역사는 인간의 죄악의 역사, 전쟁의 역사, 실패의 역사, 미움의 역사. 그래서 저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를 잘 하나님 관점으로 배우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은 바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그 다음이 여호야긴, 그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눈이 뽑힌 자기 아들이, 자기가 두 눈으로 보면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아들이 살해되는 장면. 그리고 왕이 눈이 뽑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만 생각하면은 이제 자기의 눈으로 본 기억의 마지막 장면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한 그게 생각이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끌려가는 그 시드기야 왕. 이것을 보면서 이 다니엘서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슬픔, 아픔, 괴로움.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똑같이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그렇잖아요. 사탄에게 우리의 그냥 모든 것이 난도질 당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된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여기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이제 유다를 멸망시킨 이 장면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신다.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을 도구로서 멸망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땅의 죄의 끝은 사망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 나라의 끝은
죽음이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저희가 다시 되새기면서 죄의 무서움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래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그게 선교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고 이런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가치관에 모두를 다 동원하는 왜? 죄의 결국은 죽음이고 이스라엘은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원리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이걸 역사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죄의 결과인 이스라엘의 멸망, 죽음을 우리들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이제 11월 달에 저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몇 가지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역사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나오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잘나서 애굽을 이기고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이집트였거든요. 이집트를 이기고 보니까 그 약국 뭐 이스라엘 유다 멸망시키는 문제도 안 되죠. 그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서 주는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이제 바벨론이 이기게 된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독재자가 아니면 어떤 강력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십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서 수평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싸워도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수평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뭐 해도 서로 이합집산으로 그냥 이익이 되면 여기 붙었다 또 이쪽이 이익이 되면 이쪽이 붙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가 이 역사를 바르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학교를 11월 달에 하는 이유는 남한, 북한, 남한이 통일되는 것 정말 중요하죠. 형제가 통일돼야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진짜 통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통일될 수 있어도 그 안에 문화가 다르고 이제는 50년 넘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쉽게 통일이 되겠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통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갈등은 쉽지 않다. 이거를 예상을 하는데 또 설사 정치적으로 통일이 돼도 그 안에 인간 안에 얼마나 같은 남한끼리도 남한 안에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참 분열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서 남한, 북한, 우리 한민족이 진짜 통일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또 보시면은 하반부에 그것을 가지고 이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전 그릇. 그러니까 성물이죠. 성물. 거룩한 어떤 물 하나님의 그 전의 그 부품들 그걸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그 이방 살아있지도 않은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자기가 막 맘대로 막 써버린 거죠.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범죄할 때 일반 나라에 이제 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을 당한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한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 외적으로 또 교회를 너무 막 어떤 사람들에게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또 복음의 능력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 겉모습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았는가. 이 복음의 능력이었고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능력하죠. 교회는 똑같다.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안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받은 모습이고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능력당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시면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건 이제 똑똑한 어떤 그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이제 딱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와 그 다음에 보면 또 왕의 진미로 마시게 하는 음식을 먹게 하는. 이건 뭐죠?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진짜 이제 완전히 죽이려는 말살 정책이죠. 그래서 인재를 그냥 자기 나라의 학문과 그 철학이죠. 이념이죠. 언어 속에는 그 속에 정체성이 들어가 있죠. 음식은 우리가 다 바꿔도 어릴 때 음식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음식을 그걸 먹여버리면은 이제는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우리 이제 이스라엘 안 돌아가도 된다. 이 바벨론의 이 좋은 음식과 나에게 맞는 이 문화, 이 언어, 내가 왜 돌아가? 그건 뭐죠? 완전히 민족을 없애는 정책이에요. 지배자의 이념 전환의 폭력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벨드사살,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거죠. 완전히 정체성을 바꾸라는 그런 강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일반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깨닫게 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좀 적용하거나 묵상해야 될 부분은 뭐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 레벨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최선 다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복음을 깨달을 때 십자가를 깨달을 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속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70년은 내 살아생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간다. 내 자손 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 뭐죠? 너 70년 사이에 죽어도 내가 다시 영원한 삶에 내가 부활로 인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시간을 뛰어넘는 인간의 어떤 그 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만 주시는 완전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갈등도 많고 한계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영생이 있는 한은 교회는 상황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은 환관장을 통해서 이 어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우리 학문을 가르치자. 언어를 가르치자. 그 다음에 우리 음식을 주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름까지 다 바꿔도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중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고레스, 그다음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네 왕조를 다 그렇게 그 나라에서 정치가로서 인도하는, 왕들은 죽어도 다니엘은 안 죽게 되는, 이건 뭐죠? 왜?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속에 누가 계셨죠? 다니엘 속에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학문을 이용해서 자기는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니까 훨씬 더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언어 하는 이유가 그래요. 저도 이름이 영어 이름이 있는 이유가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한국 이름보다 영어 이름 부르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접촉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바벨론을 넘어 메데 파사를 넘어 그리스를 넘어 로마를 넘어 전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엎는, 그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역사의 대역전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자,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다니엘서는 참 가슴이 뛰는 책임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이 다니엘서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음식으로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죠.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다음에 기도를, 죽을 줄 알고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다니엘. 그럴 때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한자 공부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 있으면 보셔도 되고요. 역사라는 말은 어떤 거죠? 그 역자라는 말은 기록한다, 지나간 것을 이렇게 다 기록한다. 이게 역사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음 이의어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럴 때는 우리가 히스토리라는 역사라는 한자를 안 쓰죠. 그때 그 역사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죠. 역사. 이래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볼 때는 기적도 있는 거죠. 부활도 있고 또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그래서 똑같은 한글이지만 한자로는 일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한자에도 있더라고요. 역사라는 역자가 무슨 역? 역전할 때 역자. 그 다음에 사자는 기록할 사자. 반전의 대역전의 반전의 기록의 역사가 난다. 그게 뭐죠? 구속사예요. 대반전. 그래서 그 역자가 역전할 때 역자. 이거 바꿔버리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교회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움도 많고 팬데믹 기간 중에 어려움도 많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은 역사의 대반전이 기록되는 역사, His story, 그 역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도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은데 이 새벽에 하나님 역사를 이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움도 많고 어지러운 세상이고 혼돈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기억하며 인간의 연약과 무능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회개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우리가 끌려가도 오히려 바벨론을 하나님 나라 전파의 복음의 대상의 도구로 다니엘이 사용하듯이 하나님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삶이 될 줄 믿으며 저희가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위로로, 격려로, 능력과 지혜로,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세상에 보여주는, 평강을 보여주는, 그리고 남북 통일도 정치적 외교적 통일을 넘어서 복음으로 진정 통일이 되도록
기도와 말씀 증거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 한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를 보며 그 참된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이룩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과 귀한 교제 오늘도 하나님 건설하게 도와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